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리카르도라는 칠레 사람이 8시간 동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죠.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죽어서 천국 지역을 보고 다시 살려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죽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다시 와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카르도라는 칠레 사람이 8시간 동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가 간증한 천국 방문기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구를 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아시고 나도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보라 말씀하셨고, 나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시고 오시면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이 됐고,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외면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가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살았다 알려져 있고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다.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루지 못할 그러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좋은 나라이지만 지옥은 너무도 무서운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라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의 반열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함을 받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영원한 날을 상속하라는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될 거고 혹시라도 진짜 교회의 길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교회의 길로 교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가짜 교회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결과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성경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외로 이 첫 번째 진짜 교회 라인에서 벗어난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예배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는 주님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아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예,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 백성들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구원의 반열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치는 않지만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체의 상태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방 백성들과 그 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주받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차피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아가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랬다라고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사망 선고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해본 말이 아니라 진짜 너는 죽으리라 사망 선고한 거거든요. 근데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와 그의 딸이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발을 잡고 늘어졌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딸이 귀신에게서 너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파고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했을 때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주받은 자일지라도 회복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소망 없는 자일지라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성경에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된 데가 없어요. 근데 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배와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 자체로 하나예요. 기도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죠. 예배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가 드려지더라도 기도가 올라가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7절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도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 100%지 99%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뭐예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엄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이주연 집사님한테 물을게요.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죽여버리려면 기도 막아버리면 돼. 기도를 막아버리면 확실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면 여기라도 구멍을 뚫어, 여기를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 산소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요만한 애가 여기다 기도에 구멍을 뚫고 글로 숨 쉬는 걸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뚫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가 막히면 몸이 죽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가 열려야 기도를 통해 산소가 들어와서 몸에 생명이 약동하듯 우리의 기도가 열려야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치료가 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어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마다 뭐 하고 있죠? 산소 호흡기.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기계로라도 호흡을 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숨쉬기 싫다고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 귀찮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도 호흡을 시켜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데 유다의 제3대 왕 아사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아사는 그 아버지 아마샤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나라의 제3대 왕이 됐는데 너무도 어린 나이에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어명이 그거예요. 어명.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 죽일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왕이 죽일 것 같아. 그 어명이니까.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막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면에 평안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으로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유다 나라가 크게 부흥했어요. 유다 나라는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누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 세워졌고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을 세워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1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년째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졌어도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유다 나라가 두 지파 워낙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 그 당시 병거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요. 그 조그만 나라 뭘 칠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100만을 이끌고 왔냐고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아사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르릉 쾅쾅 쉐쉐쉐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그것도 요만한 우박이 아니요, 수박만한 우박. 한 대 맞으면 그냥 가. 그런 우박이 막 내립니다. 지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지대한 지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100만 명이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혼비백산 쫓겨납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그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은 매우 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죠. 그들이 가져온 것들이 너무 많아. 100만 명이 가져온 거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한순간 큰 부강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랄 사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이게 아사의 유다 나라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구나. 절대 유다와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순간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고, 아사에게 그가 예언하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의 그 예언적인 선포를 들은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제단을 재건하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소리와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아사 왕이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엄마지만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엄마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우상 숭배 아세라상을 깎아 세웠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저 대선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할 정도니까. 오늘날 하면 인권이 어땠네, 너무 극단적이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치우쳤다 이런 얘기 나올 만 하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도 극단적으로 그를 도우셔가지고 35년 동안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극단적인 교회이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면 저 교회는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인간이 아니면 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확실히 지켜줍니다. 또 아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좀 도움된다 그러면 사돈의 8촌에 뭐 누구든 찾아가요, 그죠? 아니, 내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사돈의 8촌에 언제 뭐 봤다고 쫓아가가지고 아양 다 떨고 도와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문제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니까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었다니까요. 그랬더니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태평성대가 있으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있으라. 지구촌 사랑교회 태평성대하라. 아사처럼 그렇게 할 때, 아싸 하면서 아사처럼 그렇게 할 때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근데 뭐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사왕 제36년에 아사가 노망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거든요. 그러면 옛날 구스 사람 세라의 그 100만 군대에 비하자면 이스라엘의 바하사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미쳤어 진짜. 아니 100만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더 이기게 했는데 그 100만 군대에 비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아람 왕 베나닷한테 왜 성전에 그 보물까지 다 보내면서 왕 곳간에 보물을 다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견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3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아사 왕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발에 병이 들었어. 근데 이 발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위중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힘들어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아람 나라 의지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딱 떠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에 병이 들었어 죽게 됐으면 당연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피지션 의사들에게로만 나갔단 말이에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 He did not seek help from the Lord, but only from the physicians.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physicians, 의사들로부터의 도움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원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갑니다. 저도 너무 열받아서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습니다. 그런 도움도 받아야 때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약을 먹더라도 먹고 병원 가더라도 가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약 안 먹고도 그냥 치료가 돼. 기도하다 보면 병원 안 가고도 그냥 치료가 돼. 또 약을 먹더라도 치료가 확실하게 나타나. 병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게 문제인 거지.
그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요. 아사가 왕이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2년 동안 죽을 고생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아니, 죽기 전에 묘지 준비할 거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뭐 묘지 그 화려하게 만들어놔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아사 왕이 초창기로부터 35년까지 철저히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단적인 부흥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근데 노망되지 맙시다. 좀 이상해지지 말자고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나서 나중에 이상해지지 말자고. 희순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희순아, 내 사랑하는 딸 희순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어느 정도 여유를 찾고 뭐 좀 갖춰줄 게 갖춰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멸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어디요? 불국사 아니에요. 만이사 아니에요. 아, 내가 등산하다 보니까 벨 진짜, 진짜 등산하다 보니까 옆에 절이 있어. 그때 아마 설악산일 거야. 설악산 등산하다 보니까 옆에 큰 절이 있어. 절 옆에 보니까 기와장들이 쫙 있어. 검은 기와장들이. 근데 그 기와장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스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헌금하는 거.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헌금하는 거 표시로다가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써. 그걸 갖다가 지붕에 올려. 근데 보니까 권사 아무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절 기와장에 그 하얀 글씨로 권사 아무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정의순 권사님은 아니지. 안에 그걸 보면서 내 기가 막혀서 한참 여기 서 있었다니까. 이게 야, 진짜 권사라는 말을 쓰지나 말든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16편에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기도하면 필요가 채워진다고. 기도하면 영혼 구원 일어난다고. 기도하면 목회자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다고. 기도하면 나라 민족이 일어난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그 어떤 간증을 써야 되나, 어떤 예화를 써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기도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작년 12월 21일 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기도의 다시 한 걸음 10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했잖아.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도대체 100일 동안 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책 나눠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책 한번 끝까지 그냥 읽고 가시면 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고백대로 읽으시니까 그 기도책에 다 필요한 거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읽고만 가시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매일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와서 계속 왔어. 성전에 와서 읽고 가는 거야, 읽고. 근데 보세요. 첫째 날 와서 그냥 무덤덤해. 둘째 날도 무덤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하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였어요. 쭉 와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아, 하나님 임재가 이런 거군요. 오, 하나님의 임재가 알아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임재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 함께 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일 기도 대행진이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일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손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고 여기 가면 너무 막 이게 이제 아프고 힘들고 손을 들기도 힘들고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딸이 보고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 가. 그랬더니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해야지.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바빴잖아. 그래서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 그대로 아픈 거야. 근데 이분이 포기한 게 아니고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나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치료되는 거라 그랬는데 예수 그 이름이 치료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짠! 깨끗해. 통증이 떠나갔어. 깨끗해. 완벽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막 간증하는 거야.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 예배 시간에 일했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분이 김영란 집사님이라고 내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 우리 허강임 전사님의 어머니 김영란 집사님. 사실 교회 잘 안 나오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데 전도사 한다는데 애미가 돼가지고 교회는 나가줘야지. 그리고 애미로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온 거야. 의무감으로 기도한 거야. 교회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앉으면 졸기만 하고 이게 별 모르지만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그들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냥 믿고 성전에 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좋은 거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떡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물론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산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하지만 성전의 기도는 달라. 성전의 기도는 달라. 얼마만큼 다르냐 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막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대화를 했어. 전화로. 왜냐하면 저는 학교, 대전 침례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기숙사에 들어있고, 이제 신혼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밤마다 전화하는 거야. 근데 전화 한번 잡으면 2시간, 3시간 계속해. 근데 기숙사에 전화 라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딱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해. 그래서 소문이 났어. 전화 이제 계속 하면 이병천이 잡았어.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전화하긴 2-3시간은 제가 만인의 원송고를 샀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났어. 이렇게 밤마다 그렇게 2-3시간 붙잡고 전화를 그렇게 한다고. 같이 공부하던 그 여자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저 목석 같은 이병천이가 여자 뭐 결혼을 처음에 연애한다고, 결혼한다고? 여자라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근데 2-3시간씩 그렇게 해. 근데 보십시다. 제가 졸업반 때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가지고 집에를 못 늦게 올라간다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응? 옥순아, 내가 이제 졸업반이라 논문도 써야 되고 이제 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뭐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주말에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숨소리만 들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올라와! 그러는 것 같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올라와!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 얼른 끊고 밤을 새가지고 다 가지고 빨리 끝내고 집에로 올라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전화로도 통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재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났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름음성 인도 가지고 가신 헤브론 교회 박경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수년 전 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쉴 겸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깜빡하고 일어났더니 2시간이나 지났더란다. 겨우 20분이나 되었나 했는데, 교회 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모여서 서로 손잡고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집사님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없이 쿵쿵거리더란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진정이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친정 연세 많은 엄마 권사님이 전화를 여러 번 하셨었다.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맥박이 정신없이 뛰어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진정이 되었단다. 그 친정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약을 복용 중이셨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종합병원에 들러서 검사했더니 할렐루야, 심장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의 말이다. 만약에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다. 2시간이 20분 같고 20분이 2시간 같은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다.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멘. 힘이 들면 기도하세요. 불국사 가지 말고 성전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의 기도는 전화 대화와 실제 대면 대화가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전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죽었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날지어다. 닫혔던 기도의 입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뻐할 일들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역사하시거나 더 좋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